네, 오늘 시간 함께 말씀 공유해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2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전 세계의 교회에 10처녀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부류의 처녀로 나누지요. 신부 단장하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거듭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도 바울같이 양떼를 신랑으로 재림하신 주님 앞에 신부로 단장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는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일깨워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목회를 했지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매한 목회를 했습니다. 중매하는 목회. 주의 종이라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양떼를 신랑의 주님 앞에 중매한 목회를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처녀가 등장하는데 그 10처녀가 다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 단장하는 처녀들은 따로 있고 그 나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해서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버림받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예수님이 오시다가 가신 지 2000년이 넘어가잖아요. 아직도 오시지 않으니까 재림에 대해서 아주 무뎌졌어요.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이 세상이나 이상인 것들을 사랑하면서 이 기복신앙에 취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48절의 원어에 보면 하에베드 나오죠. 하에베드 땅을 경작한다는 뜻인데 악한 종이 교인들의 마음을 경작한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경작하느냐? 세상 것을 자꾸만 추구하도록 기복신앙을 심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싹군이에요. 싹군. 그런 말을 하지요.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이나 하늘나라의 복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공급하는 것이지 이 땅의 모든 그러한 재물들을 또는 부귀와 영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다 취한다면 열심히 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오히려 그 추구하다가 큰 죄를 짓고 감옥을 가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로운 필요한 신앙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24장 47절에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다 이미 세상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를 이 땅에서 맡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재림하시기 전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고 기른 11 사도들, 그 11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긴다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올바른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진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7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해가지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지혜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에 악한 종이 등장을 해서 그 악한 종이 싹군인데 세상 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 크게 짓고 좀 유명한 목사가 됐으면 그런 마음이 저도 전도사 시절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말씀이 그건 아니라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다 접어놓게 되었고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신부단장의 복음을 오늘 시간에도 증거하는 복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복 있는 그러한 양무리 성도들로 믿습니다. 만일 나의 주인이 더디게 늦게 올 거라고 악한 자의 마음에 생각하면서 깨어있지 않은 미련한 사역한 종은 바로 악한 종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종과 착한 종 이렇게 두 종류의 종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모든 기독교인들을 신부단장하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또 미련한 처녀들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9절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문제죠. 악한 종이 이렇게 한답니다. 함께 사역하는 목회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또 술꾼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진짜 불신자들이 먹는 그런 술이 아니에요. 그런 술이 아니고 이 술꾼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인들 사랑해가지고 아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싹군, 이 거짓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베야헬 신앙의 병들어 정말로 치료받아야 할 종들, 그런 종들을 어떻게 해요? 동료 종들을 때린답니다. 때린다는 말은 뭐냐니까 굴름해가지고 지배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이제 종교 단체에서 총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밑도 아니지만은 총회장이 아닌 그런 개인적인 목회하는 그러한 목사들을 굴림한다는 얘기예요. 굴림해서 좌지우지 대장노릇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과 벗이 되어 간음하여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영적으로 신앙이 병든 종이 함께하는 다른 종류들을 세게 때리면서 대장노릇하면서 세상의 육적인 썩어버릴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 비틀거든. 이 목회자 모임에 가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고 뭐 교인이 숫자가 몇 명이고 엄청 자랑을 하니까 정말로 개척하는 그런 전도사나 목회자 종들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나도 빨리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런 목사님처럼 유명한 그런 부흥강사 그런 목사가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일어나게끔 그런 모임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또 자기의 교단이 부흥되니까.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우리 교단도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참 미약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큰 교단이 되었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자랑들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얼마나 있고 정말 마지막 때를 대비하게 하는 깨어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들과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의 잣대에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악한 종의 주인이 오신답니다. 이게 재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세상에 불타 소멸될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뺏겨 취하여 세속적인 싹군, 이 겉종이라고 싹군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기복적인 설교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니까 이 교인들도 세상국을 설교하는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또 하겠지요. 저는 처음 개척해서부터 이것이 입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말씀이 이런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은사 체험을 했고 그 전에 이미 그래서 은사 사역도 해서 우리 소아 일동에 있을 때에 예배당이 꽉 찼어요. 꽉 차고 참 굉장히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그랬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봐라. 그 음성이 아주 저를 위압하면서 강하게 우렁우렁 하면서 음성이 들리니까 저는 처음에 내가 목회자고 말씀을 맨날 보고 읽고 설교 중에 상고하는데 무슨 말씀을 또 보라 그래. 사탄아 불러가라 그랬거든. 3번을 그래요. 3번을 말씀을 봐라. 이거 예사로운 음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꼭 똑같이 보지요. 보는데 이 말씀이 말이죠. 조금씩 열려요.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제 목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사 목회하고 막 부흥회하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처녀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열처녀. 거기 보면은 에스겔이 그래가지고 에스겔이가 11조라는 뜻이에요. 11조. 10분의 1을 취한다. 10분의 1 취한다. 그럼 11조가 뭐냐? 11조가 말이죠.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진리로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른 진리를 이제 증거하니까 거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말이죠. 목사님 잘못됐다고 11조 돈이 아니라 그런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주동을 해가지고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말씀이 맞으니까 아주 담대하게 진리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 말락에서 보십시다. 그게 돈이냐 아니냐? 돈이 아니에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독일에는 11조 돈이 없습니다. 이거 아주 참 잘한 거죠. 자, 말락에서 3장 거기 보시면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을 자기네가 썼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서 이제 온전한 11조가 나오죠.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느 집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는데 과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과일이 몇 쪽이 먹었잖아요. 그럼 그걸 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11조로 바쳐야 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에서 먹고 있던 과일 중에서 10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바칩니까? 이 강대상에 바쳐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고에 들여. 교회가 창고입니까? 이게 전부 다 창고에 뭘 들이죠? 이때에 농사지은 곡식을 갖다가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제가 11조가 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알아봤지요. 그랬더니 독일에는 11조가 없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설교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목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회는 그 목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목회자고 올바른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11조를 알아보니까 원어로 사람의 영혼을 말하더라 그 말이죠.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1조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11조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11조로 받습니다. 사람이 11조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요한복음 보시면은 그런데 이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싹군인 거예요, 싹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알다가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내가 믿어야 될 그분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자, 34절 4장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진짜 그 밭에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영혼, 사람을 추수하는 걸 말해요. 양식이라 그래요. 양식.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그럼 저는 우리 해당이 안 되잖아요. 농사 짓는 목사들만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 비유거든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인 뿌리는 자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뿌렸고 말씀의 씨를 거두는 자가 주님의 11 사도들과 마지막 때 복음의 종들이 거두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그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거듭나게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영혼을 거둔다, 추수한다, 그것들이 추수한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심으셨고 2000년 전에 이제 이러한 사도가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마지막 때 복음의 종들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알곡이라 그래. 알곡. 그러니까 비우잖아요. 추수한다, 거둔다. 그래.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율법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다 못 지켜서 이제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지만은 11 사도도 뭐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이제 다 희생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비하면은
그 유대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바로 사람의 영혼이 11조고, 예, 바로 알곡이고,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열매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 바로 11조. 이게 원어 성경에 11조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많이 알아요 오늘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돈 11조 없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에게 맡긴 양떼가 있고 주님의 뜻대로 목회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11조는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한빛교회는 그럼 11조가 없느냐? 우리 교회 11조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신약에는 11조가 없고 다 헌금이에요. 헌금. 사랑의 헌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보면 11조란 단어가 안 나와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열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11조를 말씀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은 11조를 내라는 말씀이 한 곳도 없고 구약에도 11조는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곡식이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벌써 오래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한빛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44절 51절 보셨어요? 그리고 그 종을 엄하게 처벌하고 악한 종을 위선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러니까 주의 종들은 어깨가 무거운 거죠. 내가 목회 열심히 했는데 형벌 받을 그런 종인지 칭찬 들을 종인지 자기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그는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 형제가 말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 그래서 형제라고 해요. 형제. 자,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제가 선생이에요. 주의 종들이 선생이에요. 목회자면서 선생, 사역자는 선생. 말씀을 가르치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은 윤리 도덕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설교를 말해. 설교 내용이 진리냐 아니냐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올바른 진리만을 증거하는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럼 제가 온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제 입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다가 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올바른 진리가 제 새 마음 신비에 기록되었다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을 제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육의 사람은 다 주머니 털면 먼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깨끗하겠지?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 사람이 어떻게 온전합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온전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온전하다는 말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종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여기도 보면 이제 흠이 없는 자가 나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나와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남자를 말하지요. 남자. 그러면 육적인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 또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남자. 예. 거듭난 영의 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는 음녀를 말해요. 음녀 거짓 종의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이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의 정절이.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라든가 신부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정절이 있다. 신앙의 지도가 있다. 신부 단장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내 마음대로 목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3년 돼서 부흥 안 되면 옮기라고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합니다. 교수들이. 근데 또 희한해요. 3년 목회해서 부흥이 안 되면 옮기면은 또 부흥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진리가 돼버려가지고 3년 내가 3년 개척해가지고 부흥 안 되면 또 옮겨야지. 그게 전부 다 직업 목사라는 말이죠. 직업 목사. 그리고 말이지요. 또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다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실제입니다. 제가 말은 안 하겠어요.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목사는 다 알아요. 청빙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몇천 명 목회를 했는데 몇만 명이 목회하는 데 가니까 나는 성공한 목사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사례비가 아주 몇 배로 막 뛰거든요. 자가용도 그냥 기가 막힌 자가용 다 꼽아주고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본다고 해놓고는 기도는 무슨 기도야. 자기 마음이 이미 가기로 정해버렸는데 이게 타락한 싹꾼들 거짓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보고 목회한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보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고 목회한다. 앞에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지요. 이 참 그래서 큰 교회도 아니지만 좀 이런 교회들은 말이죠. 시험 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험 든 사람. 장로도 시험 들어. 부목사 말 나오니까 부목사 완전히 목사의 종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월급에 반의 반도 못 받아요. 그리고 완전 종으로 버려요. 그 목사의 완전히 비서야. 큰 교회 비서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목사가 밑에 그 목사가 비서예요. 비서. 큰 정당의 모습과 똑같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단체고 타락한 교회 모습이에요. 주의 종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충실히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양떼들의 신앙을 돌보면서 목회하면은 사명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시험 든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100만이 넘다 그러지요. 가나안 교인들. 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또 저 교회 가도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다가는 나 교회 안 나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거야. 인터넷에 예배 얼마나 드립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정말로 거듭났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거듭난 무리를 찾게 되어 있고 거듭난 무리들과 함께 세계명의 생활을 하면서 신부단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 그런 말이 참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몰라. 왜 그러냐면은 설교 내용이 거의 육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육적인 설교를 하면은 돈 많이 내는 교회는 칭찬하는 설교하고 그다음에 돈 못 내
좀 못 내는 그런 교인들은 나오거나 말거나 막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이제 시험에 들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교회가 마찬가지. 보험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그러니까 보험교회가 참 우리 소화동에도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광명시에 빛을 발하는 보험교회, 한빛교회를 필두로 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죄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얻은 데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구원받았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바로 11조 원어 성경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로 열매로 비유된 거죠. 열매를 사람이 실상이고, 처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말은 율례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간다, 그 말이. 흠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참종이고 참 양떼가 되죠. 그러면 이제 무슨 열매라고요? 첫 열매. 그럼 첫 열매가 어떻게 되지요? 신부 단장이 되어가지고 혼인잔치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 데리고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울면서 영생하는 그러한 우리 신부로 단장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악한 종은 완전히 인간적인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싹군. 인간적인 목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형벌을 내리죠.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통곡하면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된다. 아, 참 무섭습니다. 싹군은 악한 종을 따로 갈라내 분리하여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과 함께 진노해가지고 거기가 어디냐, 유황 불못에 불타는 못에 가두어둠으로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형벌을 받게 된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종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악가가 되려고 이제 성악을 공부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코가 깨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목회자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의 세운 종이 아니니까. 마태복음 13장 거기 보시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 거짓종이 포함돼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0절.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목회자 중에서 거짓종을, 그 말이에요. 교인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미련한 다섯체들을 악인이에요. 갈라내요. 지금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게 되면 진리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진리의 사람이거든요. 그 진리의 사람은 비진리를 듣지 않고 그 비진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왜? 진리의 사람이 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새 사람을 낳았거든요. 출생했다고요. 근데 그 새 사람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낳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그건 아닌데 이렇게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알려줘요. 그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내 안에서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거짓종이 목회하는 교회 다니지 않고 잘못된 교회 절대로 다니지 않게끔 성령께서 지켜준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저는 성경 한 곳 읽어놓고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그게 올바른 목회예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짐승이 사람을 비유하는 사람. 사람 같지도 않다 그 말이죠. 짐승이 잡히고 거짓종 싹꾼들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우리가 계시록을 제가 보니까 5년 전인가요? 그렇게 다 이미 끝냈어요. 이제 책자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고 이렇게 비유로 해놓으니까 진짜 짐승인 줄 알고 진짜 새인 줄 아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잘못 믿게 된다.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 진리를 믿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잘못 믿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육적인 살인자가 아닙니다. 육적인 살인자 그러면 사람 죽이고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지옥 갑니까? 아니지요. 영적인 살인자를 말해요. 영적인 살인자가 뭐냐? 싹꾼이 주님이 맡긴 양떼를 비진리를 증거해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자들, 그 영혼을 죽여버린다. 거짓종들이 행음자들과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짓종들은 싹꾼들은 불과 영어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윤리에서도 거짓말로 말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번역이 이제 헬라 번역이니까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되는데 성경에서 거짓말이란 뜻은 진리가 아닌 것을 설교하는 것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가 그렇게 비유로 감춰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지요. 25장 1절 그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나 열처녀와 같다니 이제 열처녀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려고 열처녀. 그 열처녀 중에서 10분의 1만 어떻게 해요? 신랑께서 신부로 취해. 그럼 그 10분의 1이 지혜로운 5 처녀들만 취한다. 당신의 신부로.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받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 이 말이죠. 헛믿었다. 예수 잘못 믿었네. 헛믿었네. 이 말씀이 말이죠. 주의 종을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면서 또 양떼들이 나는 정말로 신부 단장하고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인가 아닌가를 보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레쉐르 나오죠. 원어에 11조 10분의 1을 취한다. 알라모트 지혜로운 5 처녀가 바로 11조 열매. 그래서 부활한 주님께서 재림하여 싹군 거짓종인 악한 종을 유황으로 불타는 못에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랑으로 재림하여서 전 세계의 신자들 열처녀로 비유하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서 깨어 등.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오늘 요점이에요. 등이 뭐냐? 거듭난 생을 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무슨 우리가 뭐 등불 들고 뭐 등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은 바로 거듭난 생을 말하고 불은 뭐냐? 진리로 인도받는 신앙을 말한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세 사람, 거듭난 종들은 등불을 켜들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주님 신랑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11조가 되어서 그 지혜로운 5 처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
신부단장하는 지혜로운천들. 저는 어떻게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다음에 뭐까지 한다고요? 신부단장까지. 자, 이사야 56장.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단장이 또 있어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부단장의 진리가 증거되는 한빛교회 계속 여러분들 말씀 듣게 되면 신부로 단장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사야 56장. 이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교회 양떼며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진리. 나는 또 어떤 종이냐. 너무나 중요한 진리. 이사야 56장 9절 보시면 뭐야? 이사야 그거는 거종을 말하는 것이고 이사야 61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부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좋은 일이 있단 말이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게 아니고 내 속에 영생하는 죄짓지 못하고 범죄하지 않는 영의 새 사람이 내 안에 태어났다. 숨어있는 사람, 영의 사람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비유하는 겁니다. 영은 옷이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러면 이코로 구원 받았다 이 말.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옷이 또 있어요. 두 종류의 옷이 있단 말이죠. 의의 겉옷. 이 계시록에 가면은 세마포 단장이라고 나옵니다. 신부 단장의 옷.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맡게 하셨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700년 전에 이렇게 이미 신부 단장의 진리를 예언했어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신부 단장까지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될 것을 이제 어떻게 알고 의의 겉옷을 어떻게 입는지 의의 겉옷을 준비하는 설교하는 그러한 증거하는 교회에서 의의 겉옷을 이제 입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게 의의 겉옷을 준비하는 그러한 진리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거기에 이제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금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보석, 진주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 진짜 금이 아니 다 비우니까 그러면 금은 뭐예요? 불을 통과했죠. 은은 뭐예요? 불을 통과했죠. 다 찌꺼기가 없어. 옛사람 죄인 다 죽여버렸어. 죄 짓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 로마서 6장에 이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 안 짓고 못 져요. 그래서 금의 신앙, 은혜 신앙, 보석 진주의 신앙으로 뭐예요?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꾸며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건 뭐예요? 그냥 금방 휙 타버려 그냥 불쏘시개 거듭나지 못한 거짓 종들과 미련을 다친 애들 비유하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룡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룡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룡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이 헬라 번역이니까 이게 무슨 번역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금과 은과 보석 진주가 무엇인지 또 신부 단장하는 사람은 뭘로 신부 단장합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꾸밉니까? 아니지요. 그건 도른 사람이지. 아니잖아요. 자, 또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나 말씀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 먼저 이제 물은 율법에 죽고 이 말이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또 선한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죽었으니까 이제 구원의 복음 영광의 몸으로 새 사람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은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타락하지도 않고 죄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안는 신부로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신부 단장의 목표를 했다.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오시면 나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이 거야는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미련한 자들.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몰라.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에 속한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샤멜 두뇌.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어려워. 한빛교회 창세기 1장 말씀 보니까 그거 너무 어렵다고.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 목사님 보고 제가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깨달음만 보는 등을 열어주셔가지고 창세기 1장이 천리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고 그건 문자적인 번역이고 창세기 1장이 구원의 진리를 비유 상징으로 감춰오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어요. 기름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진리의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해요. 종교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불법을 행하며 잘못 믿어요. 예수님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또 둔해져.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어둡고 둔한 신앙 상태의 전 세계의 종교인들을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교회 안에 지금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교인이 아니고 성도예요. 거듭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교인이 교인. 죄인이란 말이 죄인. 거듭나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벌써 옛날에 열어주시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로마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소멸되어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천국에 영생하는 새로운 새 사람이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태어나서 그 새 사람이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어떻게 해요? 의의 구원의 옷을 입은 것만 아니고 의의 겉옷을 입고 지금 신부로 다 단장되셔서 우리 신랑이 언제 오셨는지 그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